이미지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어떤 이미지. 해 아래 새 것은 없다라고 얘기하지만 사람들이 새 것을 창조해내지요. 예를 들면 그림. 미술가들이 그림을 그려요. 그런데 그 그림이라고 그 내용이 아무것도 없는 중에 나왔을까요? 아니죠. 그 예술가의 머릿속에 이미지로 이미 그려져 있죠. 그것이 밖으로 나오는 거죠. 예술품이. 과학자가 무엇인가를 만들 때 아무것도 없이 그냥 기계들을 그냥 순서 모았더니 그냥 뭐 하나가 뜬금 하고 나왔다. 이런 경우는 없어요. 이미지 속에 이렇게 만들어서 이렇게 하면 요게 나올 것이다 라는 걸 이미지를 그리고 그것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것을 이미지화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해요. 그래서 실제 실험을 했어요. 무슨 실험을 했냐면 두 그룹으로 놓고 이쪽의 사람들은 맨날 농구 공 꼬리 넣는 거를 연습을 시켜요. 이쪽은 공을 한 번도 주질 않았어요. 그리고 이미지 속에서 공을 가지고 거기다 꼬리를 넣는 이미지를 계속 훈련을 시킨 거예요. 여기서는 실제 공을 가지고 했고 여기서는 이미지만 가지고 이렇게 머릿속에서 자기가 이렇게 넣는 이미지 훈련을 한 거죠. 그런데 결과가 똑같이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 이미지로 무엇인가를 그려서 뭘 한다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믿음도 우리 속에 그 이미지가 그려지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될지 방황하겠죠. 어떤 게 진짜 믿음이야, 믿음의 삶의 모습이야, 이렇게 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믿음 생활도 어떤 이미지를 내 속에 그 믿음에 대한 이미지를 그리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해요. 실제로. 그래서 지난주에는 그 믿음의 사람들에 대해서 저기를 정복할 때까지 모세로부터 가나안 정복할 때까지의 그 얘기들을 쭉 나눠봤어요. 오늘 얘기는 어떤 특정한 사람 얘기가 아니에요. 어떤 특정한 사람 얘기가 아니라 구약을 이렇게 흘러오면서 오늘 본문에 있는 대로 여호수아라든지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쭉 이 사람들 전체적인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믿음의 삶을 살았는지를 그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그림을 우리 속에 그리고 믿음의 삶이라는 것이 이런 거구나 하고 그걸 그리고 사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향방을 모르고 믿음 생활을 한다는 거죠. 믿음이 대체 뭔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방향성을 갖기 위해서 이런 성경에서 제시해 준 이 그림들을 믿음의 사람들이 살았던 그 삶의 이미지를 내 속에 그려보라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 이 훈련을 하면 내가 이대로 살려고 하겠죠. 믿음의 삶이 겉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요, 너무 많이 나오죠. 몇 개예요? 한 18가지의 그 이미지들이 그려져 있어요. 근데 이것들을 어떻게 하면 정리할 수 있을까? 두 종류로 정리할 수 있어요. 첫째, 정복자들의 이미지예요. 정복자들. 설명할게요. 이제 추후로. 두 번째 이미지는 순교자들의 이미지예요. 이 믿음의 내용을 잘 보세요. 하나는 믿음을 가지고 무언가를 헤쳐나가고 이루어가고 사건이 벌어지고 기적이 나타나고 막 이런 현상이에요. 이게 첫째 이미지예요. 두 번째 이미지는 이런 능동적인 이미지가 아니라 수동적인 이미지예요. 지키는. 내 믿음에 대해서 누군가가 나를 핍박하면 당하고 감수하고 죽이면 순교하고 하는 그런 이미지. 그래서 두 가지로 이미지를 그릴 수가 있어요. 하나는 정복자들, 믿음으로 정복해 나가는 이들의 이미지, 하나는 순교자들의 이미지, 수동적인 이미지. 두 가지를 볼게요. 첫 번째는 정복자들의 믿음이에요. 이 이미지가 뭔가 보세요. 첫째,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나라들을. 그럼 역사 속에서 여기 제시되어 있는 이 사람들이 누가 있어요? 나라들을 이긴 사람들이.
첫째는 여호수아 있겠죠. 여호수아 어떻게 했어요? 가나안 정복했잖아요. 가나안 정복해 나가는데 그 가나안의 첫 관문이 어디였죠? 7바퀴 돌았더니 그렇죠. 여리고. 여기는 자기들이 전쟁하지도 않았어요. 하나님이 그냥 무너뜨렸어요. 가서 탈취하고 쟁취하고 갖는 거 그거 했단 말이죠. 그러면서 그 후에 그 관문을 통해서 들어간 후부터 거기에 있었던 그 족속들을 전쟁을 통해서 이겨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호수아 그랬죠? 그 다음에 사사들 생각해 보세요. 사사.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막 이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여러분 사사기는 루틴이 있어요. 이렇게. 하나님이 돌보신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난다. 떠난 이스라엘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 주변국들을 통하여 막대기로 사용해서 치신다. 이스라엘이 괴로워한다. 그래서 하나님께 간구한다. 회개하고 돌아온다. 하나님이 사사를 세운다. 그래서 그 족속들을 치신다. 평화가 이루어진다. 다시 타락한다. 주변 나라로 또 친다. 계속 반복이에요. 이게 사사기예요. 그때마다 하나님이 사사들을 일으켜서 그 주변 나라들을 치시는 거예요. 나라들을 치시는 거. 있었죠? 두 번째, 의를 행하기도 해요. 사무엘하 8장 15절에 보면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다스려 백성에게 공과 의를 행할세, 그 공의를 행할세, 그 얘기 말하는 거예요. 다윗이 공의를 행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물론 공의를 행하지 않은 사람들도 있었어요. 북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없었고 아예 없었고 남유다도 그렇게 행한 왕들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못한 왕들이 더 많았고 다윗 같은 경우는 정말 하나님 앞에 그냥 자기가 왕이고 백성은 무조건 순종해야 돼. 이 모습이 아니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다스림 이게 무엇인가를 고민하면서 그걸 실천해냈던 왕이라는 거죠. 예. 그 다음에 약속을 받기도 하며 약속을 받아요. 그 땅을 너희에게 주겠다. 약속이죠. 그 다음에 미디안을 너희 손에 붙이겠다. 뭐 이런 내용들, 이런 약속들을 받아냈어요. 믿음의 사람들이, 적극적인 그 믿음을 가졌던 이들이. 그리고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이 뭐예요? 사자의 입을 막은 이가 누구예요? 다니엘서. 그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자기 하나님을 의뢰함이었더라. 예, 하나님을 의뢰했더니 사자가, 그 굶주린 사자가 다니엘을 건드리지 않아요. 그런데 그를 고소했던 이들이 집어넣으려고 땅에 떨어지지도 않았는데 그냥 달려들어서 그들을 뼈째 씹어먹었다. 죽였다.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들에게서 이런 현상들이 나타난다라는 거죠. 사자의 입을 막아요.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누가 불의 세력을 멸했어요? 불의 세력을 멸했다는 게 뭐예요? 불의 세력이 뭘 의미해요? 불의 힘은 태우는 거죠. 근데 그 태움을 이겨냈다는 거예요. 누가? 다니엘 세 친구. 누구예요? 예, 우리는 그렇게 바벨론식 이름을 많이 기억해요. 원래 이름은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 이 이름이죠.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 이 세 명의 친구는 풀무불에 들어갔어요. 여러분, 풀무불이 뭔지 아시죠? 풀무가 뭐예요? 이 풀무불은 쇠를 녹이기 위한 불, 용광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풀무는 거기에 바람 집어넣는 도구, 그걸 풀무라고 그래요. 왜 그런 할 때 발로 이렇게 밟으면서 불 뜨겁게 해가지고 나와서 땡땡 치잖아요, 대장간. 근데 여기는 사람이 들어가서 왕이 이렇게 봤더니 3명을 집어넣는데 4명이 보였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4명의 사람이 들어갈 정도의 공간이니까 이건 상당히 큰 용광로였다는 거예요. 이런 곳에 들어갔는데 불이 그 사람들을 사르지 못했어요. 믿음의 사람들이죠. 이걸 했다는 거예요. 칼날을 피하기도 했어요. 사울이 다윗을 향해서 창을 던져요. 근데 사울이 왜 이렇게 못 던져요? 다
다윗의 옆에 꽂히는 거죠. 다윗을 꽂질 못해요. 여러분, 다윗이 왜 사울 옆에 있었어요? 하프를 켜면서 노래해 주기 위해서였잖아요. 그러면 하프를 치는데 저 100m에 떨어져 가지고 이렇게 치고 있을까요? 켰을까요? 아니죠. 이 하프가 그렇게 크지 않아요. 소리가 그렇게 큰 악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개인이 들고 있는 이 조그만 거 이거니까. 그러니까 가까이 있어서 가까이서 연주했다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창을 들고 사울도 그래도 나가서 전쟁을 하던 사람인데 가까이 있는 다윗을 맞추지 못할까요?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거죠. 연약한 가운데 강하게 되기도 하고, 기드온 얘기하는 거예요. 기드온. 여러분, 기드온을 잘 생각해 보세요. 그 당시에 미디안 족속이 쳐들어와 가지고 이 포도 익을 때쯤 되면 와가지고 다 가져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추수할 때 되면 미디안이 와서 가져가고 하니까 이스라엘은 완전히 피폐한 거죠. 그래서 겨우 포도 농사를 하고 이걸로 포도주를 만들기 위해서 포도를 밟는 틀에다 넣고 밟는 거예요. 그런데 이 기드온이 어떻게 밟고 있었다고 생각하세요? 그 계절만 되면 미디안이 쳐들어온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보이면 어떨까요? 미디안한테 보이면 바로 뺏기겠죠. 그러니까 그 틀에다가 놓고 기드온이 이렇게 숨어가지고 겨우 이렇게 밟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어디서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큰 용사여 하고 부르는 거예요. 기드온이 얼마나 깜짝 놀랐을까요? 자기 스스로를 생각해봐도 자기는 용사가 아니잖아요. 지금 미디안이 무서워서 지금 숨어서 포도송이 이렇게 밟고 있는데 갑자기 자기 부를 용사라고 하니 얼마나 황당해요. 그렇죠? 그런 상황이 돼 있는데 기드온이 그래서 테스트를 하잖아요. 양털 뭉치를 가지고 여기에 이슬이 맺히는데 여기만 맺히냐 이제 땅만 맺히냐 두 번의 테스트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자신을 드리기로 결단하고 나가서 미디안과 싸워서 이겨요. 근데 그 싸우는 것도요, 가서 칼싸움 한 게 아니에요. 어떻게 싸웠어요? 하나도 기억을 못 하시는 거죠. 300개의 횃불을 항아리 속에 이렇게 감춰놓고 있다가 신호하면 항아리를 깨는 거예요. 그랬더니 갑자기 불이 확 나타나죠. 그러니까 미디안 진영이 몇십만이 이렇게 모여 있는데 거기서 쉬고 있는데 주변으로 쫙 둘러선 다음에 항아리를 동시에 탕 깨면 어떤 소리가 날까요? 300개가 깨지면. 생전 못 들어본 소리가 주변에서 사방에서 확 나겠죠? 쨍그랑 하면서 깨져나갈 거 아니에요? 그와 동시에 불이 확 비쳐요, 갑자기. 그러면 그 안에 있는 미디안 사람들이 어때요? 깜짝 놀라죠. 지금 시대로 치면 UFO다 그랬을 거예요. 지금 시대로. 본인들이 못 보던 게 보이니까. 서로 죽이기 시작해요, 미디안이. 자기들끼리. 결국 하나님이 이 전쟁을 이끌어 가셔서 연약한 자를 세우셨죠. 여러분, 히스기야는요, 죽을 병에 들렸는데 15년 생명 연장을 받아요. 연약한 중에 다시 강하게 되기도 했어요. 그 다음에 전쟁에서 용맹을 떨쳐요. 군대를, 어떤 연합체 군대를 자기 집에서 길리운 318명을 데리고 가서 거기에 가서 포로로 잡혀간 이들과 그 탈취해간 물건들을 뺏어온다, 다시 가져온다. 여러분, 이게 상상이 되세요? 그쪽은 연합 군대라니까요. 여긴 집에서 길러낸 318명이고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누구예요? 이게 아브라함. 실제 이렇게 하더라니까요. 용맹하게. 그 다음에 이방인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이건 여호수아 가나안 정복한 거, 기드온이 미디안 물리친 거. 자기의 죽은 자를 부활로 받기도 하며, 여기서 말하는 부활은 죽었다가 살아난 거 말하는 거예요. 마지막 때의 진정한 부활 말하는 게 아니고 단순히 죽었다가 살아난 거. 이 사람들은 또 죽었어요. 그렇죠? 엘리야가 사르밧 과부의 아들 살린 거, 엘리사가 수넴 여인의 아들 살린 거, 신약으로 넘어오면 예수님이 회당장 딸 야이르의 딸을 살리신 거, 나사로 살리신 거 여러 개 있죠. 이런 현상들이 있었어요. 이런 것들이
정복자의 믿음이라는 거죠. 이걸 적극적 믿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것들이 나타난다. 그리고 나타났다. 나타날 것이다. 이 믿음 말하는 거예요. 이건 우리가 많이 들어왔어요. 이거 또 어디서 들으냐면 기도원 가시면 또 많이 들어요. 그렇죠? 그리고 병에 걸리고 힘들고 인생의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믿음의 결과가 이런 거예요. 이런 현상. 세상을 이겨나가는 거. 적극적으로.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이런 믿음만 있는 것은 아니었다. 그럼 뭐가 또 있었느냐? 순교자의 믿음이 있더라라는 거죠. 이건 어떻게 보면 소극적 믿음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순교자의 믿음이 있더라. 첫째, 악형을 받되 구차히 면하지 아니하며. 악형이 뭐냐면 여기서 말하는 이 악형의 모습은 이런 거예요. 사지를 땡겨요. 팔, 다리, 양쪽 사지를 양쪽 다 이게 네 방향에서 땡겨요. 땡기는 것도 그냥 땡기는 게 아니라 아주 빠질 정도로 팽팽하게 땡겨요. 그렇게 땡긴 다음에 창으로 이 관절, 땡겨진 그 관절을 찔러요. 이렇게. 그러면 피부는 어떻게 될까요? 쭉 찢어지겠죠? 그 다음 관절도 어떻게 될까요? 그 안으로 창을 찔렀으니까 관절도 찢어져 나가겠죠? 그런 상황에서 가슴하고 배를 북치는 것처럼 막 쳤대요, 그냥. 그러니까 땡겼으니까 이게 땡겨지니까 숨 가쁜데 숨도 제대로 못 쉬겠는데 이 상체 이 부위를 그냥 막 팼다는 거죠, 한마디로. 북치듯이. 그럼 어떻게 될까요? 죽지요. 그냥 한 번에 죽였으면 좋겠어요. 그냥 총으로 한 번 빵 쏴서 죽이면 좋겠는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자고 있는 사이에 탁 죽였는지 그러면 좋겠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이렇게 이걸 악형이라고 얘기합니다. 이런 걸 봤는데도 불구하고 이걸 면하려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하면서 이렇게 그 사람들을 물리치지 않았다라는 거죠. 이 믿음을 뭐라고 하느냐? 이걸 순교자의 믿음. 아까 것들은 적극적으로 뭔가를 해내는 믿음이었다면 이거는 당하는 믿음이지요. 당하는 거. 그래서 소극적인 믿음, 순교자의 믿음 이렇게 얘기해요. 또 희롱과 채찍질, 결박과 옥에 갇히는 것. 실제로 예레미야는 매 맞고 조롱당하고 옥에 갇히고 밑에 진흙탕 뻘에 그냥 갇혀서 계속 지냈잖아요. 여러분 밑에가 다 진흙탕이에요. 누울 수도 없잖아요. 어떻게 거기서 밤을 새고 며칠을 거기 있을 수 있어요? 괴롭죠. 그런 상황을 우리 믿음의 선진들은 당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돌로 치는 것. 전승에 의하면요, 이 예레미야가 바로 돌에 맞아 죽었다고 합니다. 전승에 의하면. 성경에는 안 나와요. 그 다음에 스가랴 선지자도 돌에 맞아 죽었어요. 신약으로 오면 또 누가 돌에 맞아 죽어요?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어요. 그 다음에 톱으로 켜는 것과 전승에 의하면 이사야 선지자가 바로 므낫세 왕에 의해서 톱으로 켬을 당해서 죽었어요. 칼로 그냥 단칼에 베가지고 죽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톱으로 켜면 처음부터 그냥 쓱싹 벨 거 아니에요. 와, 그런데 이런 것들을 면하려 하지 않았다. 시험과 하나님께 대한 믿음 때문에 세상 사람들로부터 받는 각종 고난, 신앙의 연단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거 허락하시는 건데요. 이런 시험 당했다는 거예요. 칼에 죽는 것을 당하며, 칼에도 죽고 성경에 얼마나 많아요.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한다는 것은 방황한다, 방랑한다, 헤매고 다닌다, 이런 뜻이지요. 엘리야가 실제 이런 옷들을 입고 다녔지요. 세례 요한도 입었어요.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반드시 상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걸 믿었기 때문에 이게 가능했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이렇게 사는 세상이 끝이고 이걸로 끝이라면 이 사람들이 이렇게 살 이유가 있을까요? 없지요. 어떻게 해서든지 이 세상에서 잘 살려고 했겠죠. 그런데 이들은 이렇게 살았어요.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다. 우리 믿음의 선진들은요, 결코 영광과 호화와 풍요 속에 살지 않았다. 오히려 물질적이고 육신적이고 이런 고통 속에서 생을 보냈다. 우울하죠. 그래서 지금 정리하는 거예요. 믿음의 내용을 딱 보시면 크게 두 가지예요. 지금 얘기한 것처럼 적극적인 믿음으로 뭔가 사건을 이루어내며 살았던 그들이 있는가 하면, 그런 믿음의 삶이 있었던가 하면, 소극적으로 지켜내는 믿음의 삶을 산 흔적도 있더라. 그러면 제가 여기서 강조하고 싶은 건 그거예요. 지금 이 시대에 강조되어지고 있는 믿음의 이미지는 뭔가요? 첫 번째, 1번 정복자의 믿음인가요? 2번 순교자의 믿음인가요? 이 시대에 강조되고 있는 믿음 1번이죠. 지금 이 시대에 교회에서 얘기되어지는 믿음의 모습은 1번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예, 이 이미지로 다 그려져 있어요. 왜 이 이미지가 그려져 있을까? 이 이미지로 인해서 우리 각자는 마음속에 자기 복음을 하나씩 만들어 놓고 있어요. 무슨 얘기냐? 자기 복음 1장 1절 제가 읽어 드릴게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절대로 고생하지 않을 것이고 병에도 걸리지 않을 것이며 혹 걸렸어도 금방 나을 것이며 사업에도 실패치 아니하며 떼부자가 될 것이다. 그렇게 된다고 마음만 먹으라. 자기복음 1장 1절. 이게 교회 안에 있어요. 이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다른 소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다른 소리.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가 아니고 다른 소리 듣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게 교회 안에 꽉 차 있고요. 이런 현상이 나타나지 않으면 네가 뭘 잘못했든지 저주받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 생활을 하는데 어떤 분들은 막 정말 승승장구하고 막 승진하고 재물이 막 불어나죠. 그러면 복받았다고 얘기해요. 그런데 상대적으로 그렇지 못한 삶을 사는 이들을 보면 네가 뭔가 죄를 졌기 때문에 뭔가 하나님께 잘못했기 때문에 지금 그런 상태지. 그걸 한번 찾아서 해결해봐. 이렇게 나오는 거죠. 만약에 진짜로 그렇다면 여기서 말씀드린 이 내용으로 한번 넘어가 보세요. 두 가지의 믿음의 형태. 적극적으로 막 뭐 헤쳐나가고 사건을 일으키고 기적을 이뤄내고 막 이러는 현상. 이게 첫 번째 정복자의 믿음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분들은 그것밖에 모르는 거예요. 그 이미지밖에 없는 거예요. 이미지 속에. 믿음이라는 이미지 속에. 뭐가 없어요? 순교자의 믿음. 이 이미지가 없어요. 믿음의 조상, 우리 선진들 가보세요. 여러분, 사도들의 삶을 보세요. 사도들 중에 대체 누가 풍성하게 누리며 호화롭게 이렇게 산 사람이 누가 있어요? 11명이 있는데요. 전승에 의하면 다 순교자, 사도 요한만 그냥 죽고요. 나머진 다 순교했어요. 베드로 거꾸로 갔죠. 얘기했잖아요. 그 다음에 도마는 어떻게 갔다고요? 인도 지역에 가가지고 이 피부가 벗겨져가지고 죽었어요. 야고보 순교했고요. 다. 그 다음에 바울은 어떻게 죽었어요? 바울 목 잘려 죽었어요. 목이 떨어지는데 7바퀴를 떼굴떼굴 굴렀대요. 아니 이게 여러분 이들이 믿음이 없어서 그랬을까요? 이들이 정복자의 믿음이 없어서 그렇게 됐을까요? 이들은 그 누구보다도 정복자의 믿음으로 적극적으로 역사를 이뤘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들에게는 동일하게 뭐가 있었냐면 순교자의 믿음이 있었다는 거죠. 끝까지 지켜내고 결국은 순교할 수 있었던 믿음. 어떤 게 복일까요? 이 땅에서 천수를 누리고 2, 3일 앓다가 조용히 이렇게 가는 게 복이라고요? 그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복이죠.
우리가 다른 소리를 지금 듣고 있는 거예요. 다른 소리.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복을 복이라고 그래요, 자꾸. 오복이 복이래요. 안타깝죠. 삶, 고난, 어떤 환경이나 조건에서도 반드시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빨리 벗어나는 것만이 하나님의 뜻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시간이 길 수도 있어요. 대신 그때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것, 다른 소리 들으면 안 돼요. 그런데 제가 여기서 지금 아까 자기복음 1장 1절 제가 쭉 읽어드리면서 끝에 뭐라고 그랬어요? 그렇게 된다고 마음만 먹어라. 이게 뭐예요? 뉴 에이지라고 얘기했잖아요. 내가 그렇게 마음만 먹으면 그렇게 된다. 된다 하면 된다. 그럼 교회에서 하지 마세요. 그거는요, 절에 가서 하면 훨씬 좋아요, 효과가. 그 조용한 데 가서요, 된다 훈련하세요. 그 뉴에이지가 교회 안에 들어와서요, 좁쌀에 모래를 뿌려놓은 것 같다고 얘기했잖아요. 지금 교회 현실이 그렇다고요. 정복자의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을 붙잡는 신앙이에요. 바라는 것은 앞에 있는 거죠. 그것의 실상을 붙잡는 믿음. 그래서 기적과 같은 사건들을 연출해내요. 하나님이 주신 비전들을 성취해 나가는 믿음이에요. 이것이. 그 순교자의 믿음은 어떤가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를 더 신뢰하는 신앙. 보지 못하는 것들. 지난주에 했잖아요. 믿음의 선진들은 보이지 않는 것을 보면서 살았던 사람들. 그들의 믿음 얘기하는 거예요. 버티고 견뎌나갈 능력, 현실을 받아들일 능력, 이건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지금 여기서 말하고 싶은 건 이거예요. 정복자의 믿음은 쭉 되어온 상태에서 지금까지 있었던 믿음이에요. 현재까지의 믿음, 교회 안에서 퍼져왔던. 그러나 순교자의 믿음은 마지막 시대에 필요한 믿음이에요. 물론 이것이 개인적으로 마지막이 될 수도 있지요. 개인적으로 마지막 신앙이 되어 믿음을 지키고 돌아가실 분들도 있어요. 그러나 큰 그림을 통해서 봤을 때 이 순교자의 믿음은 마지막 환란기 때 필요한 믿음 말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먼저 우리의 마음속에 그려져 있어야 할 그 믿음이 뭘까요? 그건 순교자의 믿음입니다. 이제 우리는 환란기로 들어가기 바로 직전 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환란으로 들어가는 시대. 지금 정복자의 믿음만을 교회에서 얘기하면 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환란기 때에 살 수가 없어요. 왜 살 수가 없느냐? 안 나타나거든요. 정복자들이 행했던 그 삶의 모습이 안 나타나거든요. 나타날 수가 없거든요. 왜냐? 하나님이 마귀에게 시간을 붙여주신 시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였어요? 예비처로 가는 것밖에 없었어요. 거기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대적할 수가 없어요. 붙여줬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는 정복자의 믿음을 얘기하는 시대가 아니에요. 무슨 시대예요? 순교자의 믿음을 얘기해야 되는 시대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 초반에 얘기했죠. 이미지 얘기했잖아요. 이미지. 이제는 우리 속에 이미 믿음에 대한 이미지를 그리는데 정복자의 믿음의 이미지, 예, 좋아요. 그건 여태까지 그려져 있었어요. 이제 우리가 그려야 될 이미지가 있어요. 그게 뭐라고요? 순교자의 믿음. 그 이미지 그리셔야 돼요. 그래서 아까 악형을 받되 구차히 면하려 하지 않았고 희롱과 채찍, 결박, 옥에 치는 것, 돌로 치는 것, 톱으로 켜는 것, 시험과 칼에 죽임을 당하는 것,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는 것, 이거 언제 이래요? 예비처 갔을 때 이러고 있겠죠. 그 다음에 궁핍과 환난과 학대 받는 거, 이 이미지, 여러분 이런 거 받고 있으면 뭔가 잘못했으니까 저러겠지. 아니에요. 마지막 시대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의 이미지 말하는 거예요. 이거 우리 마음속에 미리 그려놔야 돼요.
미리 그려놓지 않으면 나중에 이런 상황이 됐을 때 하나님 원망하게 돼요. 원망해요. 그래도 제가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데 어떻게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만드실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미지가 안 그려져 있으면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삶 속에 닥치는 환난, 어려움, 그거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는 것을 모르면 그러면 하나님 원망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에 있는 인물들하고 한번 비춰서 보라 그 얘기예요.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어떻게 살았는가? 특히 제자들이 어떻게 살았어요? 제자들의 삶을 한번 그려보시면 우리가 지금 하나님 원망할 때가 아니라는 거죠. 그들의 이미지를 한번 내가 거기 그 사람이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지금 그들은 나보다도, 현재의 나보다도 더 억울한 환경을 살고 있어요. 더 비참한 삶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어떤 이들은 자기 집도 없어요. 옷도 없어가지고요, 저기에다가 어디에다가 놔뒀던 그 옷 좀 갖다 달래요. 지금 우리는 얼마나 풍성해요. 이거 없으면 저거 있지 뭐. 근데 그 당시는 그것도 아니에요. 그 옷 좀 갖다 달라고, 겨울을 나기 위해서. 그렇게 말하던 시대예요. 그러니까 믿음에 대한 이미지를 제대로 내 마음속에 그려놓고 있어야겠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다른 이미지 말고요. 그건 마귀가 교회 안에서 그려놓은 거예요. 우리가 속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나 그렇다고 하여 지금 정복자의 믿음을 버리란 얘기인가요? 그건 아니에요. 그 믿음과 순교자의 믿음 두 가지를 갖고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나아가야죠. 그러다가 순교의 시대가 오면 그 순교의 이미지로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이 두 가지를 어떻게 하면 하나로 만들 수 있을까요? 이거예요. 다니엘서 3장 17절 18절에 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다니엘 세 친구 얘기하는 거예요. 다니엘의 세 친구가 풀무불에 들어가기 직전에 했던 그들의 고백이에요. 17절, 만일 그럴 것이면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우리 하나님이 그럴 것이면이 뭐냐면 풀무불에 집어넣는다 그 얘기예요. 그렇게 하면 우리가 섬기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어떤 믿음이에요? 그렇죠. 정복자의 믿음이죠. 능력으로 그걸 헤쳐나간다는 거 아니에요. 정복자의 믿음을 이들은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다음 18절에 뭐라고 하냐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의 세우신 금신상에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는 뭐지요?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예, 왕이 그냥 풀무불에 넣었더니 하나님이 안 도와서 우리가 그냥 여기서 타 죽어도 그 얘기잖아요. 바로 그거예요. 이 다니엘의 세 친구는 두 가지 믿음을 다 가지고 있었어요. 만약에 당신이 집어넣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서 살려낼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아도, 그리 아니하셔도 내가 비록 타 죽어도 나는 하지 않겠습니다. 두 가지 믿음 다 갖고 있었죠.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이 말이 있어요. 표현이 있어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이것이 정복자의 믿음과 순교자의 믿음을 내 속에서 하나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내가 구하는 이것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지 아니하실지라도 내 삶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전히 하나님이십니다. 이 믿음. 그래서 마음속에 늘 생각해 두세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이렇게 사는 사람들을 오늘 본문에선 끝에 가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 근데 세상은 이런 사람들을 가치 없게 봐요. 집 없는 거 뭐라고 불러요? 홈레스라고 불러요. 여러분 홈레스를 뭐라고 어떻게 생각하세요? 오죽 못났으면 저렇게 홈레스를 살아? 그렇게 보시면 안 돼요.
이런 사람들에게는 이 세상이 살만한 곳이 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온통 마음속에 주님의 나라를 그리며 살고 있기 때문에.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 결론입니다.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오실 때 세상이 감당을 못하니까 그들을 들어서 하나님의 나라에 집어넣는 거예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니까. 우리 프레주교의 성도님들은 이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시고야 마는 그런 사람들. 쟤는 절대 저기서 살 수 없어. 내 나라로 데려가야 돼. 메시아가 오셔서 메시아 왕국으로 집어넣는 사람들. 그런 사람 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